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범사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게 될 것이지만 레위인들은 받을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가 받은 기업의 일부를 레위인들의 거처로 내어주게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48개 성읍 중에 6개 성읍으로 하여금 도피성으로 정하라 하십니다. 공동체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보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피해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이 또한 억울한 일이 되어서 보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일어났을 때에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 피해자의 보복으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라 하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복수심에 의해서 가해자를 직접 정죄하고 응징하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그 시비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외모와 능력과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귀합니다. 만약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슬픔과 극한 분노로 인해서 과잉 대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 보복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의 존귀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복수심에 의해서 살인의 살인이 이어지면서 공동체는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해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의 보호함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격한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 전후 사정을 듣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다음
복수심으로 과잉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 시비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죄하고 임의대로 형벌을 정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 사건을 다루실 때에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하십니다. 누명을 썼다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보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게 하셨는데, 그 살해 동기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손에 들고 죽였다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하셨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를 가려서 그 행동에 대한 형벌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이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상한 자, 억울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피난처,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 사는 곳 어디에서도 하룻길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을 두라 하시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닦으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안내 표지판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욥바에 살고 있는 여제자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홀로 된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여인이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도르가는 환난당한 자, 그리고 홀로 된 가난한 과부들에게 자비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나누어주며 위로했습니다. 도르가의 위로는 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르가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도피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나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슴 앓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들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피할 곳이 있다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할 텐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나와 사망이 한 걸음뿐이라 탄식할 만큼 다윗의 삶은 고단하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힘겨운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이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고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끼리 광야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서 훗날 다윗의 왕국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도피성,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도피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 보호를 받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안내 표지판 같은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와 구원과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